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들으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부터 뭉클한 감동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이 시간 아니면 잘 못 듣잖아요. 그죠? 아내도 남편도 사실 사랑한다는 말 하기 쑥스러워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사랑한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저도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또 새롭게 마음과 각오를 다져서 우리가 힘차게 예전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미래로 또 부흥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걸음 우리 성가대가 그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딱 자리 잡고 이제 있으니까 코로나 이전의 그 은혜의 시대로 그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금요 기도회가 이제 다시 두 번째 드렸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또 기도로 금요일 날 기도로 교회에 침체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고 믿음의 열심과 열정이 다시금 우리 속에서 이렇게 북돋아 올라와서 우리 모두 정말 힘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얘기대로 하면 스승의 주일이 돼야 되는데 사실 교회력으로 스승의 주일은 없습니다. 스승의 주일은 없어요. 그러나 5월 15일 오늘 스승의 날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잘 인도한 스승에 대하여, 선생님께 대하여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될 교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도 교사요, 여러분들도 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것대로 이 배운 바를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고3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훈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됐습니까? 오늘 목회자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내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을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끼리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움으로 해서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린 모두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가르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정말로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 중에 하나가 이단입니다. 이단들 중에 신천지,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얼마나 악착같이 우리를 향하여 덤벼들고 도전하는지 믿는 사람들이 그냥 신천지 하면 치를 뜰 정도로 싫어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덤벼듭니다. 틈을 안 줘요. 구석구석 그냥 틈만 있으면 찾아와요. 그들은 믿는 사람이 공격의 목표가 아니에요. 선교의 대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으로 잘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그냥 어렴풋하게 이렇게 말씀의 견고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마치 새로운 지식인 양,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얘기해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만든 그것이 사람들의 인위적인 조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방대하고 광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몇 자로 몇 분 만에 다 말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말하려면 너무너무나 광범위하고 깊어서 한두 시간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그렇게 알아간 말씀들이 내 속에 쌓여서 그것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견고한 무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요. 오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좀 나이가 어린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디모데전서를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역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교훈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훈. 다른 서신서보다 교훈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마도 이단들의, 요즘같이 극성을 부리는 이단들의 공격, 침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부터 1장 3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한 이유는 뭐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 나쁜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겁니다. 남겨둔 거예요. 자,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 이게 대치되죠. 상대적이에요. 바르지 못한 교훈이 있고 바른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교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훈,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의 말씀으로 교회가
교회의 진리가 혼탁해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른 교훈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교회에 바른 교훈의 말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바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들은 그대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은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을 열심히 해라.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되죠.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바른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교사라 그랬습니다.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명하여야 될 사명이 있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또한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12절부터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첫째 방법은 12절에 1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고요? 본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겁니다. 본. 여기 본이라는 것은 틀이라는 말이 틀. 꾹 눌러서 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붕어빵 만들 때 틀에 이 밀가루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틀에 찍혀 나오는 빵은 다 똑같죠. 그러듯이 우리가 그런 본이 되라는 겁니다. 나를 딱 찍어가지고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됨으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은 말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전파함이 다 무력하게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바와 우리가 행하는 바가 일치되어진다면, 내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가르쳐라, 말하라, 이렇게 하라 이것보다는 본이 되라, 이걸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 있어서 무엇의 본이 될 것인가?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람들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말과 행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말투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저는 이렇게 외모로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장례식 설교를 하는데 그 참석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꼭 시골 농사꾼처럼 생겼다. 그런데 음성은 좋다. 말은 좋다. 듣기는 좋다 이거예요. 보이는 건 그렇지만 말투, 그리스도인들의 말투는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요. 몇 분만 이렇게 말해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금방 알아요. 저도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몇 마디 대화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얼굴 보고는 목사님이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그런데 말을 나눠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듣다가 목사님 아니세요? 말에 목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말투에 성도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말투가 같으면 안 됩니다.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사람들을 깔아내리는 말,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닌 정말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말이 굉장히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나가서 삶을 살다가 막 거친, 제가 경험한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권사님이세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우아하셔요. 말도 우아하게 하셔요. 그런데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분이 옆에 지나가는 걸 들었는데 옆에 사람하고 말하는데 막 쌍욕을 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천사 같은 분에게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말과 행실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천사의 말을 하는데 행동은 악마의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본이 되어야 되느냐? 말과 행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과 행실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돼야지 돼요. 말은 저기 위에 가 있는데 행동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말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말과 행실에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의 말을 보니,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 저 사람 무엇인가 달라. 뭐가 다를까 살펴봤더니 교회 다녀요. 뭐가 다를까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본을 말과 행실로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본을 보이라 그랬느냐? 12절 사랑과 사랑의 본을 보이래요. 사랑의 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사랑의 본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틀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거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 이런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적인 사랑, 성도들이 본을 보여야 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이런 사랑의 본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보일 때에 말로 안 가르쳐도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본된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을 세상 가운데서 널리 가르치는, 행동으로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의 본이 되어야 되느냐? 12절에 보니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 이 믿음의 본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 믿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너하고 왜 틀릴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철저하게 잘 믿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도 편리하게 믿어요. 편리하게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들면 안 나가고, 어려우면 안 나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나가고, 이게 편리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이 안 됩니다. 정절과 통합니다. 정절. 거기 보면 12절에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정절이라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부부를 향하여 정절을 지킨다는 말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정절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 믿음의 올바른 본, 변하지 않는 정절을 지키는 본, 저 사람 믿는다, 확실히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어도 믿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이러면 믿음의 본을 못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변하지 말고 이 절대 믿음이 상황과 또한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똑같은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그 정절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되 명하되 가장 먼저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믿음의 본을 잘 보이는 사람들이 되고 말과 행실이 일치되어지고 말과 행실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믿음과 정절의 본을 보여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여기 전념하라, 이 말은 마음을 누구에게 돌린다, 마음을 어디에 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념하라, 마음을 두라. 어디에 마음을 두라 그러는 겁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들에 몰두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가르치려면 가르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데 그 가르칠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전념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전념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다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알게 되어진 그 교훈을 뭐 해야 될까요? 활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활용합니까? 13절 권하는 것. 사람들에게 배우고 깨우친 그 말씀의 교훈을
권하는 일에 또 마음을 두고 몰두하라 이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야, 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혼자 막 감격해하는 이것도 좋지만, 깨달은 이 비밀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도 더 큰 기쁨이에요. 이렇게 권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한 사람이 권해야만이 올바로 권하는 것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몰두한 사람이, 다른 것들에 빠져있던 사람이 사람들을 권면하다 보면 다른 거 얘기하게 돼요. 뭐 한 예를 들면, 나쁜 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주식에 빠졌다, 주식에 몰두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권할 때는 만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주식 얘기하겠죠. 자기가 몰두하고 거기에 전념한 일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운동에, 골프에 빠졌다, 몰두한다, 전념한다, 그 사람 만나면 그 얘기할 거예요. 골프 치다가 생긴 일,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거, 잘 치는 법, 이런 것들 얘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권하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디에 몰두했는가를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한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뭐 합니까? 13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뭐 하라는 겁니까? 전념해라. 그래야만이 바른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일에 전문가가 되지 못할 때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몰두하여 말씀의 전문가가 될 때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합리적으로 잘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들이 믿는 잘못된 교리지만 사람들에게 전합니까? 열심히 전합니까? 잘못된 것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은 딱 가지고 있어요. 요거 말하고 요거 말하고 요거 말하는 거 딱 갖고 있어요. 성경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의 일부분이고 잘못된 거지만은 그들은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딱 가지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간에 말해요. 근데 우리는 잘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권해야 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해야 될 기회가 주어졌다면 뭐부터 얘기할 것입니까? 뭐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로 이 사람에게 결론, 마지막을 마무리할 것인가?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르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쉽고 단순하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살을 덧붙이면 1시간도 전할 수 있어요. 2시간도 말해줄 수 있어요. 저는 청년 때 친구들을 만나거나 처음 만난 사람, 언제 처음 만납니까? 청년 때. 이성을 처음 만날 때 뭐 누가 소개를 해줘서 만나잖아요. 커피숍 같은 데 만나면 8시간 정도 제가 말을 했어요. 앞에 놓고 그냥. 그래 다 도망가 버렸죠. 끝까지 들었던 사람은 오늘 저와 같이 살고 있어요. 8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8시간. 어떻게 그게 나왔겠습니까? 8시간 제가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들은 목사님의 말, 설교 시간에 들은 목사님의 말, 설교 말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게 마음속에 쌓여 있으니까 이게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몰두하십시오.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권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한 몰두하시고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 은사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전하는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매주 저런 끝없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신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내 직업이에요. 이게 내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래요.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했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불붙듯 은사,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나를 가만히 있게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 은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찬양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잘 섬기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셨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그 은사를 시시한 거나 그 은사를 시시한 거로 여겨서 그냥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은사예요. 저는 이 기도의 은사를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내가 가진 은사,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귀한 물건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희한한 물건이에요. 여기서 뭐 좋은 것들이 막 나와요. 안 쓰고 가만히 두면 필요 없는 게 돼요. 근데 이것을 활용해서 좋은 음식도 만들고 뭐 간식도 만들고 음료수도 만들고 그럼 거기서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냥 묵혀두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용하면 거기서 무궁무진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거예요. 저는 찬양 중에 기도는 놀라운 것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은사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내가 오늘 우리 집 앞에 사는 사람 만나서 내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 활용하려면 기도해야죠. 먼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한 대로 만나 이야기를 해요. 기도의 은사를 활용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많은 무한한 헤아릴 수 없는 은사와 은혜들을 마음껏 활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에서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가운데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자기 점검을 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거기 보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죠. 이 일은 뭐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는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이거는 자기 점검을 하라는 말이에요. 첫째는 16절, 내 자신을 점검해 봐라. 너는 네가 가르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지금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네가 올바른 사람이냐?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뭐 하라는 겁니까? 점검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멀리 떠났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네가 가르치는 게 올바른 가르침이냐? 그 가르침의 내용이 진리냐? 바른 가르침이냐? 이것을 늘 살펴서 점검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 점검을 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무엇인가를 내가 전하고 있다면 전하는 그 내용이 바른 것인가를 늘 16절 말씀에 살펴라, 점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바르고 올바른 것들을 날마다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 자신이 자라나라, 성장해라.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이 성숙함이라는 것은 발전하는 모습이죠. 성숙한 모습, 성장한 모습을 말해요. 발전되어져 가는 너의 모습을 보여줘라. 뭐 하면서? 전심전력하면서. 이 일에, 가르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전심전력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온 힘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온 힘을. 전심, 전력, 온 힘을 다한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 곳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일에 너의 온 힘을 다 쏟아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해라. 근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가르치는 일이에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바른 진리,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 이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너의 모습이 날마다 성장되어져 가고 날마다 자라가는, 가르치는 사람도 자라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은 점점 성장해서 자라가는데 선생님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면 언젠가 잘못하면 나중에 제자가 선생님보다 더 크게 될 수도 있어요. 더 성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 너 자신도 날마다 그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해 가라,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했을 때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바른 진리를 전념해서 전심전력해서 바른 진리를 본으로 보이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이 일을 계속 행하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16절,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일을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결과입니까? 내가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이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이 명령, 가르쳐라, 명하라, 이 일을 계속해라, 전심전력해서 해라, 이 일에 전념해라 하는 말씀대로 이 일,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내 삶의 본을 통해서 배우고 본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구원받는 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